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좀 길지만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 장차 여호람 왕이 왜 자신의 죽음과 왕조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되는 여호람 왕의 치적에 대해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인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 또는 자신의 선왕이자 또 형제인 아하시야 왕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은 건덕지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한 고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멈춰서 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알의 우상은 철거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거짓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죄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해방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2지파가 비록
남북으로 두 쪽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성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죄인 거죠. 그로 인해 비록 바알 우상은 철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에 물들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었던 것이죠. 요람이 바알 우상을 철거한 것은 그래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함에서 바알 우상을 철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아합이나 자기 형 아시아가 이 바알 우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알 우상을 철거한 것인지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금송아지나 다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알 우상을 철거한 것이 참된 마음에서나 진실한 회개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얻어맞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요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뜻, 진정성과 진실함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좋은 일하고 다 좋죠. 다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게 되려면 그냥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세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했는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가, 얼마나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들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려면 적당히 해서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아합 집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 개판쳤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고 완전히 이제 끝장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아버지 아합이 당했어요. 아합이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그 별것도 아닌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합에게 원래 내렸던 심판을 다음 아들 세대로 미뤄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 아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왕위가 물려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나 찔끔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진짜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아 왕으로 우리 가문을 끝장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으시고 나에게까지 왕위를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넘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아시아의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 대해서 아버지 아합의 죄, 선조인 여로보암의 죄를 다 끌어내야 되겠다. 완전히 다 청산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아합을 긍휼히 여겨서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달라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엎드려야겠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은 완전히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청산을 해도 그게 아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지금 너무나도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호람은 자신부터 철저하게 청산하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회개와 신앙은 적당주의와 기회주의였던 것이죠. 여러분, 썩은 부분은 단박에 완전히 도려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적당주의, 기회주의,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모압이 이때까지 바치던 조공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 그냥 묵과하면 그 다음에 막 보물 터지듯이 또 터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그냥 계산과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모압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모을 수 있는 동맹군을 모으죠. 남쪽 유다를 모읍니다. 요사밧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랑 같이 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은 모압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해서 분에 못 이겨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모압의 힘을 분석할 줄 알았고 여러 정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았고 그래서 냉철하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냉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사밧에게 사지를 보내고 또 자신들의 속국인 에돔까지 동원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탁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로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뻔히 보이는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을 더 얻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죠. 지혜가 모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지혜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꼭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미신적인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건 무엇 때문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초청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없앤 것이 진짜 믿음인가 의심을 갖게 되는 증거가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평상시는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귀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도 신앙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미숙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단순히 필요할 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높이고 사랑을 드리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 적당주의, 기회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 온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바알과 같은 우상들, 금송아지와 같은 불신앙과 헛된 믿음들을 이 시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사랑으로 목장 식구들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 그 암을 고쳐주소서. 일으켜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수술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또 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며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온 땅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